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마태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조롱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는 동족인 유대인을 세리로 세워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가 정한 것 이상의 세금을 동족에게 거두어들여 일부는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로 치부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동족들은 세리인 마태를 세리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는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고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도가 된 마태는 자기 동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없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장 마태복음 14장에는 네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폭풍이 일어난 바다 위로 걸으신 사실과 게네사렛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밤중에 제 아들이 받은 은총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 아들이 밤중에 역경을 만났습니다. 22절에서 2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밤 사경이라는 말은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시간 단위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는 시각으로부터 다시 해가 지는 시각까지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 오후 6시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해가 뜨는 시간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나누어서 제1경, 제2경, 제3경, 제4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밤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캄캄한 시간으로 인생의 행로 중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아들은 밤 사경에 역경을 만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은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람이라는 말, 이 아네모스라는 단어는 공기의 이동을 표현하는 말이죠. 잔잔한 바람부터 시작해서 반석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부르닥쳤던 무서운 바람, 주의 종 바울이 타고 가는 배를 파손시킨 폭풍, 또는 무서운 광풍을 말할 때까지 말하는 것까지 이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람은 순풍이 아니라 무서운 세력의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제 아들이 탄 배가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적의 현장은 혼잡하였습니다. 그 혼란을 피하게 하려고 주님은 제 아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역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바람으로 인하여 제 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파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번역된 이 바사니조라고 하는 단어는 학대하다 또는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이 단어는 힘겹게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물결로 인하여,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로 인하여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 아들의 담배는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난 바다는 무서운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제 아들은 그 무서운 폭풍과 파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역경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제 아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하여 조금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역경의 밤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 밤중에 만난 역경 중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 밤 사경에 역경을 만났던 그 밤 사경에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총입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신 은총입니다. 본문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저들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줄인 것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제 아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바다에는 무서운 폭풍과 파도 때문에 제 아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제 아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제 아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 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 아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제 아들이 받은 은총입니다. 그 주님은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하늘에서 세상까지 오셨습니다. 이것이 밤중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총입니다. 어떤 은총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입니다. 26절 27절에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헛개비를 보았듯이 또는 귀신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안심하다라고 번역된 다르세오라고 하는 단어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바디메오에게 주님의 제자들은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심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바울 곁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두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날 것을 아시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선생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다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은 모든 공포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는 은총입니다. 28절에서 31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했던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물에 뛰어내리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물리적인 법칙이죠. 이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찾아오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믿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어오는 바람을 쳐다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놀란 베드로는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주님의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바람이 그침으로 목적지에 평안히 이르는 은총이었습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무섭게 불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자 왕이신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은 잠잠해졌습니다. 이후에 저들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은 끝이 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무서운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밀려와서 배를 깨뜨리러 가는 밤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노를 잡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폭풍이는 바다에서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이 은총을 저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체험했던 제 아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였습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절하다라고 번역된 브로스큐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절하다 또 누구에게 입맞추다, 이것은 또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절하였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자신은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절하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절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절하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서원하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체험했던 제 아들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감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배와 감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감사는 시험과 역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인 밤 사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날 밤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풍을 만났고 괴롭게 노를 저었습니다. 폭풍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구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고 괴로워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무서운 폭풍 현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지진과 해일이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화재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폭풍, 교통사고와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폭풍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박해나 환난과 정치적인 핍박이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힘겨워합니다. 또 무신론과 유물론, 진화론, 우상숭배 사상, 자연신론, 범신론 등의 사상 폭풍도 있습니다. 타락한 이단과 사술의 종교 폭풍도 있습니다. 인종차별, 학교폭력, 성폭행, 환경공해 등의 폭풍도 있습니다.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고 법원의 판결이 무시되고 탄핵이라는 것으로 급박을 받는 정치적인 폭풍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풍이 전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항해하는 우리의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어두운 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찾아오는 이 없는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은총이 나타날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은 폭풍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바다에 빠져 허덕이는 나를 붙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은총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것입니다. 샘 목사님은, 베들교회 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실천할 때 삶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반대로 감사에 소홀할 때 삶은 추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며 결국 시들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밤중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밤중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 현장을 떠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 때문에 일어난 파도 때문에 배는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저들은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과 함께 남은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은총을 받은 다음에 주님께 절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중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정말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중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